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3월 봄 기운에 가득한 이 계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으로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구약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구약의 역사상 가장 이 어두웠던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왕이라는 직분은 지금의 어떤 대통령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과의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 구약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시대에 언약을 말씀으로 나누는 언약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 통치자가 당시 구약 성경의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유익이 되었고 또한 순종한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으로 알려졌던 사울 왕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전쟁이나 가뭄과 같은 재난이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자를 잘 만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화의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중앙 성소에 들여놓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간음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전면적인 거역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이 풍요와 비의 신이고 또한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바알이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풍요와 비의 신이었다면 어찌 3년 6개월 동안 그 신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우상, 바알의 존재였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연의 만물과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사건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승리 이후에 굳게 닫았던 하늘의 문이 큰 비가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자연 현상의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합의 시대와 같은 메마른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경제적인 핍박과 또 관계에 대한 단절과 영적 침체라는 가뭄 속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중동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멜산의 영적 싸움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선포하심에 대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했던 사건은 무엇이냐? 우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상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육과 번성의 삶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또한 생명이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영적인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에 대한 바른 이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허상이요 진정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미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농경사에서 비는 곧 생전이요 풍요죠. 이스라엘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간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의 신이라 믿었던 바알이 3년 반 동안 단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어 인간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이 제단을 태울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의지하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곧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며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짧지만 강력한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심지어 도량의 물까지 핥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권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백성은 그제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고, 이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대판 바알과 같은 어떤 성공을 따라 행합니까? 내 자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의지의 주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설득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인간이 굴복하며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인생이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 내 생명이 다 끝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나?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의 은혜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허투루 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굴에 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악한 사단의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소망 중에 거하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다면 이제 약속하신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가진 기도의 특권과 성격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기도는 이 약속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순종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멈춰야 됩니까? 왜 평화가 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외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찬란한 빛으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그 절박한 기도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자세는 극도의 겸손과 간절함을 상징하죠. 아방은 먹고 마시러 내려갔으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방 한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쫓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는 장차 오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가뭄을 끝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숙여진 이 머리가 우리를 위해 비하하신 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크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 모두와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보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기도의 응답은 때로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한 선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비를 구하는 이 기도는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바다 쪽에 가서 살펴보아라, 비의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라고 사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원은 그가 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고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내 기도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안이 보고 달려옵니다. 엘리야여,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작은 구름이 곧 큰 비의 소리다라고 말하며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아벡에 달려가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심령에는 이미 폭포수 같은 은혜의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큰 비가 내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는
마차를 탄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갔고,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에서 셈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죽어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무엇이 고통받고 있는지,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 무슨 일로 고통받고 있는지, 정말 세상이 평화를 위한 전쟁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소식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뜨겁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권적인 은혜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언의 가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결국 큰 비라는 응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정한 예배지, 우리의 교양을 쌓는 예배, 우리의 인격을 쌓는 예배, 우리의 성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하늘이 노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갈멜산의 대결이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가 세상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알의 풍요를 숭배하라라고 요청하고 유혹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됐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대로 7번까지 다시 나아가 그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모든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빛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잘 되고 세상의 평화가,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